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계속 논증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성경이 일괄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죠.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종인 하갈,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자고 이삭은 누구에게서 났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난 겁니다. 사실 사라가 낳은 건 맞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하나는 자연적으로 난 육체의 자녀이고 하나는 초자연적으로 난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논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프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의 그 영적인 약속, 구약의 그 약속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믿던 대로 믿고 아브라함이 행하던 대로 행하였을 텐데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3장의 말씀 볼까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9절 보겠습니다. 3장 29절.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룰 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쭉 구약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어떻게 약속으로 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마치 이삭이 태어난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어떻게 다시 그 이스마엘의 그 삶으로 하갈의 삶으로 그 종의 삶으로 돌아가겠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갈과 시내산, 예루살렘 이런 것은 다 비유라고 말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24절 먼저 읽고 24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였고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고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태어난 자는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이건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시내산은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갈의 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에 속한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자유자. 그러면서 27절에는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뭔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서 귀환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을 해야지 동침을 해야지 자녀가 태어나는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이걸 강조하려고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위에 부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바람에 위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율법이 430년 후에 있기 때문에 약속은 율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이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놨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뭐 두 언약을 비교하고 막 이걸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로 그냥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로 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듯이 그때 당시의 교회에도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신앙을 지키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과 같이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늘 다니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던 것 같이 장차 그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이 땅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그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예루살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지만 그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만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간단하게 기억할 부분은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그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그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해왔던 그 약속의 자녀들로서 이 역사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장차 우리가 이어받을 그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영적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으로 인해 또 교회 안에서 율법자들로 인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